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분을 품지 말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분노 조절이 잘 안되는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조그만 마음의 상처가 된다면, 조그만 일에 아주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면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누가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쉽게 분노합니다. 이렇게 분노의 지리밭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술기르는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22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요, 노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29장 1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노를 다스리며 억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에 조그만 스크래치만 나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한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며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지 말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요, 가인의 분노, 모세의 분노, 다윗의 분노, 요나의 분노 등등 여러 사람의 분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처럼 분노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분노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여러 가지의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분노와 둘째는 의로운 분노,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적인 분노로 보면은요, 가인의 분노와 요나의 분노가 바로 이런 이기적인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왜 얼굴색이 변했을까요?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요나는 왜 분노하였습니까? 자신이 외친 소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을 거두셨기 때문에 요나는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분노가 바로 이기적인 분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모세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시끌벅적한 소리를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는 그 십계명 적힌 돌판을 내어 던지며 그 돌판을 깨뜨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죄에 대한 의문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성에서 우러나오는 의로운 분노였던 것이죠. 예수님도요,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물건 사고 파는 강도의 수불처럼 만들어버린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죄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다, 이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는
분노, 바로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라 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도 분명히 분노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모세의 분노를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루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분노합니다.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모세 자기 자신을 원망할 때 모세는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반성을 향하여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도 분노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나발이 자기 자신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모욕하자 나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리라, 이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분노의 그 감정 그 자체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요,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만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을 품으면요, 그 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 밖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이 자라서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분노의 감정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하여서 이제 복수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결과 살인, 폭행, 그러한 복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분노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요, 그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잠드는 것과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처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호시탐탐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전략이냐? 틈새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 그 사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을 품는 것은요, 마귀에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그에게 열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그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과 맞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망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또한 승리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백성들은 노래 가사말을 지어서 읊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죠. 아니, 내가 나라의 왕인데 나를 칭송하지 아니하고 한다 저 다윗을? 말도 안 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분을 품습니다. 시기의 분을 품습니다. 다윗이 말을 저렇게 백성들이 칭송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윗이 가질 것이 이 왕의 자리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를 시기하여 죽일 기회만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죽이려고 또한 시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을 이기지 못한 사울의 왕에게 이러한 분을 억제하지 못한 다스리지 못한 사울 왕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바로 악신이 임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으나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또 8절 말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결과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러한 오명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요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죄의 소원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소원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는 첩이 있지요. 바로 분인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다가 이제 자기의 잉태함을 알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무시합니다.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한나는 그 남편을 향해서 또한 분인다를 향해서 자기의 분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실로에 나가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달라.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평생 드리고 삭도도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한나는 소원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격분될 때 그는 괴로운 마음을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표출했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울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표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십시오.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생각으로 우리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분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무시해버린다고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분노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분노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살리신 우리 성령 하나님, 그 분노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